고린도전서 15장 19절로 34절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9절로 34절의 말씀, 우리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을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은즉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자, 기도 한번 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부르신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요, 또 세상 어떤 그 자리보다 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주님께서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오늘 고린도전서 이 마지막에 담겨있는 귀한 이 부활의 메시지를 새롭게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부족한 이종을 충만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 계속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부터 한 주씩 살펴봤는데요, 벌써 15장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장 한 장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사실 16장 마지막 장은 서신의 부록에 해당되는 그런 인사말과 어떤 부록이 담겨있는 이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이 고린도전서의 최후 결론, 이 마지막 절정은 바로 이 15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 15장의 주제는 다름 아니라 부활입니다. 부활. 여러분, 이 부활의 가치를 우리 밤 새롭게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이 부활의 메시지, 이 부활의 가치를 그 무엇보다 분명하게 깨닫고 붙잡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많았습니까? 분쟁과 다툼의 문제, 또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시비하면서, 또 성도들 간에 이렇게 다투고 또 재판하고, 또 이렇게 저런 음행의 이야기들,
또 이 은사들이 또 무분별하게 질서 없이 이루어지는 그 모든 상황들, 교회 안에 여러 문제들을 다루면서,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하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던져주고 있는 주제는 다름 아니라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많은 문제들, 아니 이 서신에 다 기록되지 못한 숱한 문제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문제들, 자신이 언급을 했고 또 아직 다 언급하지 못한 그 모든 문제들도 궁극적으로 어떤 토대 위에서 바라봐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성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로 말미암는 성도의 이 부활이라는 가치 위에서 그 모든 문제를 다루어야 이것들이 아름답게 완성이 되고 마무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의 가치를 바르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절, 부활주일만 되면 이 메시지를 듣고 또 보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부활의 메시지를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이 부활이 정말 이 성경에 보면 추상적인 메시지가 아니에요. 먼 훗날의 어떤 그런 지금은 뭐 굳이 언급할 필요 없고 나중에 먼 훗날에 필요한 그런 어떤 일이 아니고, 부활은 정말 그 어떤 것보다 시급하고 또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내용이 바로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부활과 어떤 로또 1등 복권 당첨된 것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십시오. 어떤 것들이 좀 와닿으십니까? 어떤 게 좀 감동이 되십니까? 혹은 부활과 또 뭐 큰 어떤 집을 한 채 얻었다, 아니면 부활과 또 내가 엄청난 어떤 이 직장에서 몇 단계 승진을 했다, 아니면 부활과 내 자녀가 어떤 이 학교에 아주 훌륭한 학교에 들어갔다, 장학금을 받았다. 세상에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아주 우리를 짜릿하게 하고 또 흥분하게 하고 또 감동을 주는 어떤 그런 일과 이 부활이라는 단어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렇게 견주어 나왔을 때 이 부활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와닿으십니까? 감동이 되십니까? 정말 성도들이라면 이 부활이라는 단어를 듣기만 해도 마음이 떨리고 또 흥분이 되고 정말 이 감격이 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특별히 이 시대에 이 부활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눈앞에서, 우리의 손 앞에서 이 부활이라는 가치를 빼앗고 또 멀리 떨어뜨리려고 그렇게 애쓰는 것 같아요. 이 오랜 시간, 이 영원이라는 시간에 대해서 생각할 틈을 주지 않습니다. 빠르게 무엇이든지. 요즘 동영상들도 보세요. 긴 것은 보지 않습니다. 예배도 그렇죠. 점점 예배 시간이 줄어들고 있는 경향이. 동영상도 유행하는 동영상들은 뭐 30분, 50분 이런 거 안 봅니다. 10초, 20초 이렇게 딱 눈앞에 두고 순식간에 사라지는 그런 영상들로 우리의 눈앞에 이 것들이 펼쳐지고 있고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영원과 관련된 이 부활이라는 문제, 그것은 우리에게 매력적이지 않은 문제로 취급될 때가 많은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가치보다, 어떤 단어보다 이 부활이라는 단어, 이 부활이라는 가치가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실제적이고 가장 피부에 와닿는 가장 이 직접적인 그런 가치고 단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실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있냐 없냐 보다, 내가 지금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냐 보다, 정말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가 내 삶 가운데 보다 결정적인 그런 변화와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권만 한번 바뀌어도 정말 잘 나가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쇠락하기도 하고, 정권 한번 바뀌면서 전혀 인기 없던 어떤 이 분야가 아주 급성장하면서 이 부흥이 되고, 또 한편에서는 또 쇠락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정권이 바뀌기만 해도. 그런데 이 부활, 마지막 날 이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이 생이 펼쳐지냐 그렇지 않냐, 그냥 죽으면 끝나느냐 아니라 죽음 이후에 더 길고 장구한 영원한 생명이 남아있느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얼마나 우리의 삶에 이 향방이 달라지겠습니까? 이것은 정말로 실제적이고 정말로 현실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5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사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나 깊고 또 어려워서 한 구절 한 구절 가지고 설교를 해도 모자랄 판이에요. 그러나 오늘 저는 5가지로 요약하면서 짧게 이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롭게 함으로 우리의 현실로부터 멀어졌던 그 부활의 개념을 다시 한번 우리의 눈앞으로, 우리의 코앞으로 다시 가져와서 이 부활 안에 있는 그 영원한 가치, 그 풍성한 가치를 회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먼저 저와 함께 이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고 싶은 것은, 부활은 성도를 영원히 빛나게 하는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르시죠. 부활은 성도를 영원히 빛나게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15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아멘. 이 한 구절, 성도에게 있어서 이 부활이라는 가치가 얼마나 절대적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오늘 본문에 의하면 부활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이에요. 세상 말로 성도는 부활 빼면 시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와 닿으십니까? 이 말이 정말 와닿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당신들은 부활 빼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얘기할 때 기분 나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가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영생이 없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다. 정말 세상적으로 봤을 때 불쌍하고 가련하고 미련한 자들이다 라고 말할 법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무엇으로 빛나는가? 무엇으로 자랑하는가? 무엇으로 담대할 수 있는가? 무엇으로 당당할 수 있는가? 다름 아니라 영생, 이 부활,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과 부활로 인해 성도들은 빛나는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성도들이 이 세상의 것으로 빛나려 하고,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려 하고, 이 세상의 것으로 안주하려 할 때 그 인생은 비록 성도라 할지라도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구절을 잘 보면 정말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세상의 것 다 가졌으나 부활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이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라 라고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가치를 알지 못한 채 교회 다니는 사람, 그 사람만큼 딱하고 한심하고 불쌍한 사람 없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이유로 교회를 다니냐는 거예요. 뭘 바라고 예수를 믿느냐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그럴 것이 사도 바울이 살던 이 시대에 살펴보면 정말 교회 다닌다는 것,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정말 가시밭길, 정말 고난의 길, 그야말로 좁은 길이었습니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또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멸시당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혜택들을 박탈당한 채 그렇게 여러 수모와 핍박을 당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대부분 가난한 삶을 살 수밖에 없던 형편이 바로 이 사도 바울 시대 때 예수를 믿는 삶이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성도들이 정말 비참한 생각, 정말 이
가련한 마음이 들 때 어떻게 그 일들을 견뎠는가? 그들은 영원한 생명, 예수 부활 안에 있는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빛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드립니다. 여기 계신 분들 어떤 옷차림이시든 어떤 피부톤을 가지셨건 또 어떤 배경과 또 과거의 삶을 살아오셨건 어떤 현재 형편 가운데 있던 여러분들이 가장 빛나실 수 있고 또 가장 강하실 수 있고 또 가장 지혜로울 수 있는 비결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 안에 있는 그 부활의 능력을 붙잡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내 마음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고 이 믿음으로부터 점점 해이해지고 이 세상 그 진창 속에 점점 파묻히는 것 같은 그때 여러분 무엇을 묵상하셔야 되냐? 성도들은 돈이 아니고 세상 명예가 아니고 세상 유행이 아니고 부활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묵상할 때 우리 이 세상 진창 가운데 빠져들어갔던 우리의 발걸음이 빠져나오고 정말 비로소 하나님이 주신 참된 자유와 그 영광스러운 삶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집에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매일매일 바라보시면서 점점 이 세상 당장 이 코앞에 갇혀서 그렇게 맴도는 삶 가운데 빠지려 할 때 부활의 가치를 깨닫고 빛나는 그 그리스도인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활 안에서만 진정한 삶의 발견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다시 부활 안에서만 진정한 삶의 발견이 가능하다. 우리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이 부활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그 이전의 삶은 죽은 삶이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얼마나 똑똑하든지 얼마나 넓은 집에 살든지 얼마나 많은 세상적인 명예를 갖다 든지 그 인생은 죽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멸망당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회복되면 모든 사람이 어떤 가난한 사람, 어떤 연약한 사람, 어떤 비굴한 인생도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삶이 어떤 삶이겠습니까? 진정으로 가치 있고 진정으로 위대한 그 삶을 어떤 비굴한 자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얻게 된다는 것이. 이것을 조금만 해석하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갔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한 이 삶의 가치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눈 뜨고 살아가지만 정말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정말 무엇이 소중한 것인지, 정말 무엇이 영원한 것인지 그 가치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에 대한 기준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간다면 그것은 얼마나 소경된 삶이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부활 안에서 내가 단지 70년, 80년 그렇게 이 땅에서 살다가 이 땅의 것 누리다가 그냥 죽고 말 하루살이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이 있지만 그 죽음 이후에 보다 더 장구한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인생은 얼마나 이 눈이 떠진 인생이겠습니까? 얼마나 새롭게 이 세상을 바라보고 얼마나 명확하게 또 분명하게 그리고 바르게 이 세상의 가치들을 볼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 눈이 가려졌을 때는 예수고 뭐고 부활이고 뭐고 상관없다고 사춘기 그 시절에 부모님이 갑자기 직장 때려치고 목회한다고 했을 때 제가 얼마나 이 비참했는지, 우리 가정이 드디어 망하는구나, 우리 아빠가 드디어 미쳤구나, 그러고선 정말 내 인생까지 이렇게 나락으로 같이 끌어당기나, 그러고선 차 팔고 집 팔고
집에서 상 펴놓고 예배 드리는데 그렇게 찬양할 수가 없어요. 세상 있는 이 가정 중에 가장 비참한 가정 같더라고요. 막 그 복도에다 간판 걸어놓고 하는데 그렇게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근데 나중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배의 가치, 기도의 가치, 찬양의 가치, 그 깨달아지는 거예요. 재물을 내 통장에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는 것에 대한 그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위대한지, 사람을 보는 기준이 달라지는 거죠. 아,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여겼지만 예수 안에 새롭게 눈을 뜨니까 뭐 그렇게 대단한 것 같지 않아요. 평상시에는 하찮고 저 행색도 별품없고, 그런데 예수 안에서 눈을 뜨면 감탄이 되는 거예요. 아, 저분이 저런 면이 있으시네. 저분이 저 외모 안에 가려진 엄청난 보석과 같은 분이시네.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직장을 선택할 때도 기준이 다릅니다. 단지 연봉 몇 푼에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영원한 부활 생명의 가치 안에서 눈을 뜬다면 이 직장 선택도 그냥 그런 이 연봉만으로 선택하지 않는 것이죠. 사람들의 어떤 평판, 그런 시선만으로 내 중요한 선택들을 실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혼할 때 바라기는, 우리 청년들 여기 계신데 결혼 전에 부디 이 눈이 떠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눈을 못 뜬 채 결혼하면 후회하는 거예요. 땅을 칩니다. 결혼해도 좀 바뀝니다. 그러나 중요한 어떤 이 변화가 있어야 돼요. 자기 인생에 내가 그동안 좋다고, 그동안 와 대단하다고, 정말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하루아침에 와르르 무너지고, 내가 그동안은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위대하게 여겨지는 그런 놀라운 가치관의 변화와 회복이 인생에 한 번은 있어야 돼요. 그 눈이 떠져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눈이 언제 떠지냐? 예수의 부활 사건 안에서 내 인생이 하루 사이 같은 인생이 아니라 정말 이 땅에서만 누리고 잘 살고 잘 먹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그 순간 진정한 삶의 발견이 온다라는 거죠. 이런 삶의 발견이 없이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키우고 직장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또 비효율적인 일이겠습니까? 사실 우리 교회가 또 이 국가와 사회도 이 눈을 떠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교회의 가치와 또 이 국가가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것이죠. 저는 바라기는 이 부활 안에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가치를, 그 삶을 다시 얻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또 한 가지, 우리 세 번째,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죠. 부활의 때에 완전한 승리가 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는 어떤 의미에서 아직 완전한 승리가 임하지 않은 때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이 땅 가운데는 동일한 고난과 시련과 아픔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은 이 부활을 믿고 또 그 부활 이후에 펼쳐질 이 마지막 때에 이 완전한 승리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불법과 불의가 가득한 이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디고 인내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좁은 길, 그 광야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생각해 보면 이 땅의 삶을 정말 하루하루 견디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SNS나 인스타그램에 가득한 그런 사진처럼 그런 희희낙낙하고 해피한 모습만이 결코 아니죠. 질병이, 가난이, 또 여러 관계의 갈등과 또 이 사회의 차별과 이 억압들이 우리들을 고단하게 하고 또 고통스럽게 합니다. 조금만 눈을 열어서 이 시대를 바라본다면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나은 편이지만 얼마 전에 이 큰 사건이 있었죠. 이 탈레반,
아프가니스탄을 이렇게 탈취한 그 상황을 바라볼 때 어떻게 그런 일들이 아직도 있나? 그 여성이 이 부르카라는 이 전신을 가리는 그 옷을 입지 않았다고 즉결 심판을 해서 총살을 해서 그 여성을 그렇게 죽이는, 아이들이 이 공항에서 이 탈출하기 위해서 있는데 그것이 못마땅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채찍을 빼다가 아이들을 피투성이로 만드는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성도들은 무슨 약속을 붙잡아야겠습니까? 우리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 시작.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렇습니다. 지금은 고난과 또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마지막 날 이 부활의 때에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이 멸하실 것이다. 선악간에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고 벌 줄 자를 벌 주시고 상 줄 자를 상 주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가 이 부활 사건 뒤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이 마지막 날 완전한 승리를 믿는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이 불의와 이 억압이 가득한 이 차별과 이 악한 문화가 가득한 이 세상 앞에 당당하게 저항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 한 몸 간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손해보지 않으려고 또 피해 입지 않으려고 숨죽이면서 그렇게 몸을 사리면서 살아가는 게 전부이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의미에서 이후에도 보지만 날마다 위험을 무릅쓰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가 이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나는 영원한 인생을 살 것인데 이 불의 앞에 또 이 부당함 앞에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최후 승리를 가져오실 그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가 있기 때문에 그 최종적인 목표를 바라보면서 지금 내 눈앞에서의 작은 그런 문제들과도 당당히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때에 있을 완전한 승리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펼쳐지는 그 모든 전쟁과 싸움 앞에 물러서지 마시고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용기 있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네 번째로 우리 3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그렇죠. 저를 한번 따라하시죠. 부활을 믿을 때 날마다 죽는 삶이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부활을 믿을 때, 부활을 믿는 삶만 날마다 죽는 삶이 가능한 거예요. 성경의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삼으실 때 누누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죠? 십자가를 지는 삶, 자기 부인의 삶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자기 자랑, 자기 교만 가지고는 결코 제자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그 욕심과 자신의 자랑과 교만과 그 자존심, 그 손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가? 그것은 부활을 믿는 사람만,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리시고 영원히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때만 우리는 당장 내 눈앞에 이익과 그 손해 앞에 또 크고 작은 어떤 어려움과 이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부인하고 날마다 죽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가능하면 아웅바둥 다투는 거죠. 절대 손해볼 수 없고 절대 뺏길 수 없어서 그렇게 가족끼리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바득바득 다투고 자기 주장하고 절대 자신을 죽이지 못하는, 내려놓지 못하는, 자기 부인을 이루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 사람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계획, 내 생각, 내 뜻, 내 바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면 내려놓고 또 교회의 덕이 된다면 참고 포기하고 얼마든지 내 자신을 죽일 수 있는 그 은혜, 그것은 바로 부활을 믿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이 코로나 상황 속에 정말 어떻게든지 그래도 예배 드리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어떻게 보면 정말 예전에 우리가 막 수천 명씩 모여서 막 집회하고 막 그렇게 막 해외 선교하고 할 때처럼 멋지게 막 짠하고 그렇게 사역하거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어떻게 보면 약간 이렇게 찌질하게 몇몇 소수의 무리 두세 사람 모여서 막 예배하고 가정에서 시시하게 온라인 핸드폰 켜고 예배하는 이 상황,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찌질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순간들을 사진 찍듯이 다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어떤 장면보다 아름다운 장면인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정말 이 제약 속에서 사도 바울도 그것을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것이다. 내가 이렇게 손해보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지만 훗날 하나님께서 다 헤아려 주실 것이고 갚아주실 것이고 위로해 주실 것이고 모든 눈물에서 눈물 닦아주실 것이고 내 무거운 짐 다 덜어주시고 내가 고생하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힘들었던 것 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자신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복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부활을 믿는 모든 성도님들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거룩한 자기 분의 삶을 실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끝으로 우리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하고 있어요. 부활을 믿는 자여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저를 따라하시죠.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단 하루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 하루 1분 1초도 이 부활을 깨닫는 사람이라면 결코 이 시간이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삶을 산다고 했을 때 오늘 내 당장의 현실을 그렇다고 무가치하게 여기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루하루 정말 이 하루 사이처럼 반복하는 이 삶이 내가 깨달은 이 영원한 생명에 잇대어서 완전한 그 영원한 시간의 연장선 속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 하루하루가 내 의미 없이 흘러가는 1분 1초도 내 의미 없어 보이는 가정에서의 이 정말 이 치열한 하루하루가 영원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하루, 이 1분 1초가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그리고 내 삶에 쉽게 여겼던 그 죄악들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결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또 그것이 영원히 남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아무리 작은 죄악도 쉽게 타협할 수 없는 것이죠. 또 우리의 삶에 그렇게 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또 미워하고 다투고 원수 맺고 그렇게 절교했던 그런 관계들도 따지고 보면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화해할 수 있는 것이고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품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부활을 온전히 깨닫고 그 부활을 사는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가치를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부활이야말로 성도를 영원히 빛나게 하는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부활 안에서만 진정한 삶이 가능한 것이고 또 부활의 때에 완전한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부활 안에서 날마다 죽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는 자만 깨어 의를 향하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어려움의 때, 이 환난의 때 우리의 시선이 자꾸 이 현실에 매이고 우리의 삶이 계속 이 인생의 진창에 빠질 때 부활의 말씀을 읽고 또 찬양하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회복과 또 빛나는 그 구원의 가치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면서